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이 3장의 말씀은 이 여성으로 의인화되었던 시온의 말이 끝나고 이제 고통과 고뇌에 찬 이 남자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자는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을 잘 알고 그들을 대표하는 남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그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이 깊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깊은 절망감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을 말한 후에는 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되갚아 달라고 또 멸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55절 말씀을 보면 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스올, 곧 지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한 그 지점이 있다면 바로 깊은 구덩이가 될 수 있고 또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몹시 심한 고통을 겪을 때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 또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옥과 같은 절망에서 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5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확신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를 드렸던 나의 탄식 소리, 그리고 나의 그러한 탄식이 가득 찬 부르짖음, 주님, 귀를 가리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7절 말씀,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몹시 또 커지고 또 불안이 몹시 커지고 또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또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주신다. 고난과 고통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게 될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인생의 계획, 또 온전한 그러한 그 계획과 또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지만 그런 깊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응답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이 기자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응답하여 주셨을 때 가까이 하여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은 아직 당장에 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당장에 바뀌고 또 변화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응어리, 마음에 이 뭉쳐져 있던 그런 깊은 원통함과 또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또 절망으로 가득 차서 이 죽음을 생각했던 이 절망을 생각했던 나의 삶에 다시 살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주변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주변의 원수들은 아직도 조롱하고 있고 아직도 둘러싸고 있고 아직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아직도 앉으나 서나 조롱하고 있고 또 그 조롱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원통함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동행하는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분을 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각,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시기에 악한 원수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 나의 심령에 있는 모든 원통함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통함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분노를 간직하거나 또는 스스로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에 앞서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그런 대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모든 원망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모두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사경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주제로 이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부르짖는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거룩한 산에 오른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듣는 이 신앙 사경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 앞을 가릴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재판과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인한 시련, 억울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내면의 모든 쓴뿌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아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